할렐루야. 교회나 회사 그리고 기업 어느 조직체이건 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업이나 교회 어느 단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을 때에 그 사람의 이력서 또 자기소개서는 물론이거니와 제3자의 추천서, 추천장을 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조직이든 간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서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최고의 추천장, 최고의 자기소개서를 내어도요, 그게 실제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추천장은 바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너무도 신뢰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받아. 나를 믿고 받아. 그냥 나만 믿고 받으세요라고 제가 이제 추천을 했는데 실제 만나서 그분을 경험해 보니 제가 경험한 것보다 몇백 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볼 때마다 고마워요. 저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소중한 이 추천서, 추천장에 대한 본문인데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1절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1년 6개월 동안 전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거짓 사도들, 이 사이비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요 전임자인 이 사도 바울을 마구 짓밟고 비방하는 거예요. 마구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네, 얼굴이 별로네, 신비로운 영적 체험도 없네, 결정적으로 사도 추천장도 없네, 가짜야 라고 막 깎아내려요. 당시의 관행을 보면요, 어느 그 선지자, 어느 사도가 그 사람이 여기서 목회를 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곳에 있었던 그 교인들이 일종의 평가서, 고가표에 해당하는 사도 추천장이라는 걸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그 새로 부임한 곳에서 그 교인들이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 이분을 믿고 목회를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저 패역한 고린도 땅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교회 사례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벌어 생활을 해가면서 온갖 핍박 속에서 1년 6개월간 자신의 정말 피눈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을 향해 저 사람 바울은 사도 추천장도 없는 가짜야, 있으면 내놔봐 라고 온갖 비방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의 대답이 바로 1절입니다. 이런 거죠. 너희에게 내가 참 사도라고 하는 자기 추천장이 필요하냐?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진짜임을 증명할 추천서가 필요하냐고? 그게 바로 1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 사도 추천장이라는 것을 가볍게 혹은 무시했던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추천장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고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을, 다시 말해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추천장 써주는 일을 아주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귀한 일꾼을 추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직한 일꾼 베베를 왜 그리고 어떻게 추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면서 역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디모데를 왜 추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접할지를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보면 바울은 결단코 추천서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매우 중요시 여겼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오늘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참 사도임을 입증할 추천서를 너희에게 밀거나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걸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드러낼 추천서가 조금도 필요 없다고 단언한 걸까요? 자, 그것을 우리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주제와 핵심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야말로 나를 말해주는 편지, 추천장 그 자체인데 그 어떤 종이 추천서가 필요해? 너희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고. 너희야말로 내가 참 사도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최고의 편지가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걸어다니는 나 사도 바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영어로 말하면 워킹 사도 바울,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너라는 거예요. 너희는 걸어다니는 사도 바울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그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다시 말해 너희가 우리의 편지, 다시 말해 걸어다니는 사도 바울 나라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로 입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 마음에 썼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 헬라어의 카르디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카르디아는 원래 심장이라는 말인데 그냥 심장, 육체적 심장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심령과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 심장을 말해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영적인 가장 깊은 곳이 솟아나오는 우리 마음의, 우리 존재의 중심에 해당하는 그게 바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 썼고라고 하는 이 썼다라고 하는 말이 새겼다라는 말이거든요. 내 신비, 내 심장에 새겼다는 말인데, 이 썼다는 말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심장이요 쿵쿵쿵 뛰잖아요. 내 심장이 쿵쿵쿵 계속 뛰면 뛸수록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뛸 때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쿵쿵쿵 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확신이죠. 또 한 가지는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100%, 거의 100%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다 이미 드러났고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근거로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야말로 고린도에 살던 타락한 사람들 자체였습니다. 자, 그들의 별명이 뭐냐? 도덕적, 영적 시궁창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음란하다, 어느 사람이 부도덕하다, 그런 별명이 있어요. 이 고린도 같은 놈이었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 그 패역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장 음란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항구 도시민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 고린도 교인,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자.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영어로 세인트,
성자요. 거룩한 성자. 하나님의 자녀로 180도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사실을 먼저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그 다음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가 참 사도임을 증명할 이유가 있나? 너희가 우리 편지인데. 마치 주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보면 내가 누군지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데, 다시 말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 뭐라고 합니까? 일심동체. 우리가 보통 부부를 향해 일심동체라는 것처럼 너희와 내가 일심동체 하나인데 뭘 증명할 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를 보면 다 나타나는데. 여러분, 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속에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이 설교 제목이 주보에 나타나는 거 좀 달라서 너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 주로 좀 미루겠고요. 오늘 정확한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구절 속에 제가 꽂혀서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저에게 거룩한 욕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아멘. 부모의 가장 큰 소원과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자식이 부모를 쏙 빼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부모의 소원이 자식의 소원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으로 잘 간직하게 살아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가장 큰 소원과 기쁨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저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향하고 있는 거, 제가 꿈꾸고 있는 그 목회 청사진, 다시 말해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치와 소원으로 새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둘이 아니라 일심동체로 하나로 가는 거, 이게 저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추구해 가고 싶은 두 가지 가치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이 저를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쑥스럽고 민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저는 제가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만민을 위해 부활하사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 세계 모든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들을 품고 다스리고 계시듯이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인들을 품는 모두의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품으셨듯이 사랑하셨듯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허접하고 부족하지만 제 지향은, 제가 꿈꾸는 목회는 여러분 모두를 품는 모두의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 편, 네 편, 내 사람, 네 사람 가르셨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85장에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만민의 구주 예수, 만민의 구주 예수. 아무도 차별치 않고 모두를 품고 사랑하셨던 그 모두의 주님이 정말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을 닮아 부족하지만 여러분 모두를 품고 모두의 편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 중심과 소망을, 이 가치를 알아주시고 공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모든 사람의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모든 사람의 권사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역시 모두의 집사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모두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학생 때로부터 교육전도사,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로 여러 교회 사역 현장을 통해 얻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쇠퇴하는 교회, 갈수록 쪼그라드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끼리끼리 놀아. 끼리끼리. 다시 말해, 내 사람과 네 사람의 구분이 너무 뚜렷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나만, 내 편만, 새신자 혹은 남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되는 교회, 갈수록 잘 되는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 교인들은요, 내 사람, 너 사람, 내 편, 네 편을 떠나서 우리 모두예요. 다시 말해,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두의 사람, 모두 의식이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독일의 유명한 이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2년에 걸쳐 6대주 32개 주, 이게 나라 1000개 교회, 다시 말해 큰 교회, 작은 교회, 잘 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교회를 1000개 교회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적으로 인위적인 방법 말고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확 띄는 게 있어요.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확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띌 정도로 사랑 지수가 높아요. 그러면 이 사랑 지수의 구체적 특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식구들이 서로를 칭찬하는데 너그러워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얼마나 풍성한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결정적인 것은요, 교회 안에 웃음이 있어요. 웃음. 기쁨이라는 게, 웃음소리, 기쁨 소리라는 게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하는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교회는 웃음이 넘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웃음이 넘쳐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아주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바르츠라는 분이 중요한 말을 또 한 가지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나는지 눈으로 경험하고 느끼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신자들, 새신자들이 찾는 교회란 탁월한 성경 지식, 탁월한 교리 지식이 좀 부족해도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저게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교회를 찾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최고의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서로 간에 사랑 지수를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잘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교회에서 누가 봉사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지 마시고 격려하고 칭찬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이 칭찬의 공기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은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다시 짝 바꿔서요. 너무 애만 있으십니다. 내가 비록 그 사람을 잘 몰라도 그가 뭔가를 열심히 뭘 만들고 뭐하고 청소하고 뭐 할 때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잘 몰라도 돼요. 사랑 지수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확신합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질 겁니다. 아멘? 서서히 종식되는 대로 우리 교회는 재작년처럼 현장 전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보내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준비할 게 있습니다. 교회를 찾을 새 가족 맞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새 가족 맞을 그릇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람, 네 사람, 이걸 깨야 돼요. 모두의, 새 가족도 모두 내 사람, 우리 모두의 다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모두의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격려하고 인정을 할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 교회 공기가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공기, 은혜의 공기, 사랑의 공기로 훈훈해진다니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의 지경이, 우리 관계의 지경이 더더욱 넓어지고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저의 두 번째 소원이 있다면 저는요, 우리 갈보리 교인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은혜 받는 일에 정말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도 정말 불처럼 달려들지만 은혜 받는 일이라면 정말 사죽을 못 쓰고 달려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몇몇 교우들과 함께 어디를 가다가 차 안에서 은혜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 기뻤는지 몰라요. 올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훈련하는 해로 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에 이르기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그동안은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만 읽었는데 이제는 뭐로 들어요? 귀로도 들어요. 그래서 하늘 양식 큐티 또 성경 통독들을 귀로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다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읽었던, 알고 있던 단어, 구절, 말씀들이 새롭게 살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네. 또 한 가지는 감사 노트를 쓰시면서 했던 고백들인데, 저를 비롯해서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했는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렇게 인색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몇 개 적는 것도 어쨌든 짜야만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인색했다는 걸 깨닫게 알게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감사 노트를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많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더 풍성해지더라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 제목이 있듯이 경건과 은총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큐티로 혹은 통독으로, 감사노트로, 정식 기도를 통해 전천후 훈련의 사람, 은혜의 사람, 경건의 사람, 주 예수 쏙 빼 닮은 사람으로 속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얼마나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때로는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윗도요,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한복판을 많이 지났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최고의 장점, 그럼에도 은혜 받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63편 2절부터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오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과 심령이 아무리 마르고 황폐할지라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가까이 또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의 그 은혜의 손, 전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그 이상으로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때를 위한 찬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한 간구요, 기도요, 찬송임을 믿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메마를수록 황폐할수록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처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크게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좀 지도를 띄워주실까요? 이스라엘은요 크게 세 가지 강이 있는데 갈릴리, 요단,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바다가 갈릴리와 사해입니다. 저 갈릴리 바다는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늘 물이 깨끗해요. 맑아요. 그래서 고기들이 엄청 펄떡펄떡 살아요. 그래서 어부들, 고깃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사해는 어떻습니까? 죽은 바다예요. 보통 이 염분이 바다에 4%에서 5%인데 저기는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있으면 둥둥 뜬대요. 그리고 어떤 어족도 살 수가 없는 이 죽은 바다가 사해입니다. 자, 저는요 어릴 때 목사님들의 다시 좀 띄워주세요. 설교 중에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나누는 삶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갈릴리가 왜 맑은 줄 아세요? 많이 주기 때문에, 움켜쥐지 않고 주기 때문에 저렇게 맑은 살아있는 바다가 돼요. 사해가 왜 죽었는 줄 아세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을 강조할 때 쓰셨던 말씀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연구하다 깨달았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갈릴리 바다가 저렇게 맑고 깨끗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 위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물이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년설 헐몬산에서 이 눈이나 물이 얼만큼 갑자기 주냐에 따라서 태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해가 왜 죽은 바다가 됐느냐? 받은 게 있어야 주지. 받은 게 없어요. 받질 못하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 줍니다.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지요. 피가 모자란 사람은 빈혈로 쓰러져요. 늘 창백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창백한 성도, 창백한 교회, 화가 난 교회, 결국 사회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심령이 사해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죽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와 같이 차고 넘치는 갈릴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갈보리와 갈릴리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들은 갈릴리 호수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갈릴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이론은 뭐냐? 내가 먼저 행복하자.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자. 믿으십니까? 내가 행복한 목사, 행복한 성도가 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어쨌든 목숨 걸고 추구하십시오. 전념하십시오. 달려드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믿고 구하고 달려드는 그 사람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채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사랑의 지경, 내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도 좁습니다. 너무도 내 사랑의 지경이 너무도 좁아요. 만민의 구주이신 주님이시듯이 우리도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모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주여 은혜 받는 일에 전념케 하셔서 사해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은 풍성한 인생, 맑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 번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